근데 그건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하고 맺었어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아니, 저하고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하고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삭, 두 번째 인물로 이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6장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삭의 핵심 키포인트, 키워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6장입니다.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이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희귀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갔더라. 아비멜렉. 자, 이삭 이야기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키포인트,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셨다. 네, 좋습니다. 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우물이에요, 우물.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요? 어떻게 100세 된 노인이 90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57세인가 그랬죠. 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기록이요. 그러면은 그보다 나이가 40살 많은, 아니 30살 많은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죠. 자, 이삭은 이 세상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왔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 올 수 없는데 온 사람 누구죠? 예? 이 세상에 올 수 없는데 온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올 수 없는데 왔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어떻게 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형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삭이 태어나면서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삭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죠.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었죠. 자,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샘 파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샘을 팠어요, 이삭이? 이삭은 샘을 판 이유가 가축을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죠?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가축 먹이려고 한 거지, 뭔 소리예요? 1차적인 거는 가축을 먹이려고 한 게 맞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삭이 거부해요. 이삭이 아비멜렉하고 싸우면 이삭이 이길 수도 몰라요. 근데 왜 이삭이 피해가죠? 이삭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피스메이커예요? 예, 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는 양보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스메이커 역할은 그냥 양보 내 걸 다 빼앗기라 이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근데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사실 기적이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자가 몇 개라고요? 몇십만 개라고 하죠. 거기서 1등한 친구만이 수정을 맺어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1등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2등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2등한 사람이 있냐고요?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1등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명령아 집사님 모르잖아. 쌍둥이니까 동시에 1등, 동시에 1등은 아니다. 명령아, 그렇죠? 쌍둥이 동시에 1등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1등이에요. 그래도 몇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1등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야곱.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야곱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32장) 보겠습니다. 32장.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고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다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곡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매 야곱의 환두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두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두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두뼈 큰 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겁쟁이. 또? 예,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없지만 사실 야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형을 등쳐먹었죠. 아버지를 등쳐먹었죠. 그리고 또 누굴 등쳐먹어요? 외삼촌을 등쳐먹죠. 아니, 등을 쳐서 진짜 먹잖아요. 형을 등쳐서 뭘 해요?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요. 아버지를 등을 쳐서 축복권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을 등쳐서 외삼촌 재산을 뺏었잖아요. 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기꾼 야곱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서 놨을까요? 왜 괜찮고 멋있는 모델들을 좀 많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지 왜 야곱 이야기를 써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못한 인간도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야곱보다 더 못한 인간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사기친 적 없으시죠? 사기친 적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사기친 게 크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죄가 사실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말로 또 마음속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실 또 죽이고 그래요. 우리도 사실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그렇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면 얼마나 추할까요? 야곱이 그냥 회사 사장님이었다고 칩시다. 한국의 유명한 A그룹 회사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야곱이 사기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기쳤다고 안 할지도 몰라요. 괜찮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빵 하나 훔쳤어도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빵 하나가 아니라 나라를 훔쳤어도 그냥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은 성추행 문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꿈을 아예 포기했죠. 근데 기업의 대총수는 성추행이 아니라 더 심한 일을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나 자신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야곱은 사기꾼이죠.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배울 수가 있죠. 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는 키워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구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하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구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유다의 키워드는 뭘까요? 유다의 키워드는 뭐죠, 여러분? 며느리예요, 며느리. 자, 여러분, 유다는 아들이 몇이었어요? 예? 몇 명이었다고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몇 명? 3명이었어요. 유다의 아들은 3명이에요, 진짜로? 유다의 아들이 3명 맞냐고요? 몰라요. 유다 아들이 5 아니에요? 왜 3이에요? 자,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고, 셋째 아들은 안 죽었어요. 그쵸? 숨겼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5이잖아요, 아들이. 자, 족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섯이 다 모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둘째는 죽었으니까 없고 이제 셋이 남아 있잖아요. 셋째 아들하고 넷째, 다섯째하고는 어떤 사이죠? 형제예요? 어떤 사이예요, 여러분? 무슨 사이가요, 이게? 이런 개막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저런 막장, 개막장, 예, 진짜 성경에서 제일 막장 중에 하나인 가족이 유다의 가족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유다가 뭘 했어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잖아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잖아요.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인류 최초의 죄고 최초의 살인죄였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거 빼놓고요. 그게 동족 상전의 비극이잖아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이 가족들이 모이면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야곱이 당연히 알았겠죠. 야곱이 유다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요? 한편으로 고소했을지도 몰라요. 나쁜 놈, 나를 속여? 그러니까 너도 엄마 가족이 대판 개박살 났지? 그랬을까요? 유다가? 야곱이 유다를 봤을 때 그랬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내가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삼촌을 속이더니 아들이 날 속였어. 근데 그 아들이 날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또 며느리를 속이는 바람에 아주 족보가 며느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며느리가 나왔으면 손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손자가 아니야.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근데 이런 가문에서 누구를 태어나게 하세요? 다윗 왕을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오게 하세요. 왜요? 예, 똑같은 이야기죠. 유다, 야곱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들, 그런 막장 드라마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좀 깨끗해요. 자, 하나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예,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키워드는 뭘까요? 요셉의 키워드. 예, 용서, 화해. 용서와 화해. 요셉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이 뭘 했어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2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죠. 물론 20년 동안 산 건 아니었지만
어려운 세월을 다 보냈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을 다 용서하나요? 안 했어요. 몇 년 걸렸어요? 형들을 용서하는데 2년 걸렸어요.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형을 한 형 잡아놨다가 풀어줬다가 잡아놨다 풀어줬다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용서와 화해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오늘 우리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삭처럼 살라고. 이삭이 피스메이커죠. 근데 우리가 피스메이커처럼 살지 않고 야곱처럼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사실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바르게 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야곱 정도 수준인가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유다 것 같아요. 형제를 팔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좀 괘씸해요. 그래서 좀 용서를 해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실 수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걸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야 되죠. 아셨죠? 오늘 제가 저희 세연이하고 은행도 좀 다녀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길 다녀오면서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방에다가 전도지를 넣고 사탕을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오세요 하고서 줬어요. 그때마다 저희 세연이가 창피해서 저 앞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창피해야 돼. 당연히 창피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9사람을 만났는데, 물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다 전도를 할 수 없었어요. 9사람들에게 전도를 주셨는데 5명이 받고 4명이 거절을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려워요. 거절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거절이라도 당하잖아요. 터키는 전도지 줄 수도 없어. 거절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있고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만이 아니라 저희와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멈춰주세요.